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간 6월 25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날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참 큰 아픔과 슬픔이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74년 전 1950년입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됐습니다. 유엔에 속한 우리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이 참전과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에 점령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수복되었고 휴전에 그렇게 이르게 됐습니다. 전쟁은 3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요.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그 아픔, 그 슬픔, 그리고 폐허가 된 땅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 생겼고요. 전쟁 미망인이 30만, 전쟁 고아가 10만, 또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가 거의 18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은요, 우리나라가 초토화가 된 이 광경을 보면서 이 나라는 이제 기적이 아니고서는 다시 일어나기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번 보세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발전해서 세계 가운데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성장하고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애국의 우리 선열들, 고귀한 희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한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들은 기도하며 또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의 국민으로 그렇게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처럼 많은 나라의 도움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에티오피아에서 온 두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포항에 있는 한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초청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이제 100세가 된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이제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전을 했던 그 딸입니다. 아버지가 참전했을 때 옆에 있는 그 딸 되시는 이분은요, 그 아버지가 참전했을 때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전쟁에서 전사하고 영영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은요,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어려운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자라가고 성장해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진 하나를 가져왔는데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전쟁 중에 그렇게 전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원망한 적은 없다 합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지킨 나라가 지금 눈부시게 이렇게 발전한 것을 보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켜지게 된 것은요, 이처럼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가장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나라를 잘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기에 6.25라고 하는 이 슬픈 역사는요, 지나간 역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과 과제를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우리나라는요, 다른 이웃 나라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큰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가운데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기여해야 하는 나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들은요, 가난하고 어두웠던 그 시대에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랑과 그 복음의 빚을 한국 교회는 다 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하여 증거되기 위해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연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이 교회 가운데 아주 갈등의 씨앗이 불씨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향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됐습니다. 복음 전도의 새로운 물결이 그 시대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이 전도는요,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이 말씀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고 이제 열방 가운데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부활하신 그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도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갈라디아 지방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전도가 본격적으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전에 그들이 믿었던 헛된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헬라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더군다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역사를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단히 놀랍고 기쁜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이를 불편하게 여기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성도가 되었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시고 있는 그들 앞에 펼쳐가고 계신 그 일을 주의 깊게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전통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의 혈통, 바리새인에 속해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자랑,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 할례를 받은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율법을 다 배우고 지켜야만 한다. 그래야 나는 너희들을 성도로 인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물음은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가 된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자랑하고 가장 기뻐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바리새파 출신 이 성도들은요, 이전에 자기 혈통, 율법에 대한 지식, 할례를 받은 것, 이런 것을 여전히 지금 자긍심을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성도됨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유대인 중에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에게는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나니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견줄 수 없는 고상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의 복음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비교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찌꺼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만을 자랑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요,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리새인, 바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율법의 학자였던 거,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거, 이런 거 바울을 만나는 사람 이거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고요. 바울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알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고 그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교한다면 이제 바울이 이전에 자랑했던 것,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하찮은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 너무 생각하고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니라 여기에 여념이 없어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와 성도들은요, 그들에게 생겨난 이 갈등의 문제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마음으로 잘 풀어가게 됩니다. 교회가 모인 최초의 공식적인 회의였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는지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가게 됩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할 것 없이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얻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들은요, 주님의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 주의해서 지킬 것을 다시 그들 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이전에 섬겼던 모든 신들과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전에 이와 관계된 옛생활, 이전의 삶의 방식들을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준을 그들 가운데 세운 것입니다. 교회 역사, 믿음의 선진들이 세운 이 중요한 교회의 하나됨을 생각하게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뭘 더하라고 했습니까? 사랑을 더해라.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여러분,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관용의 문제,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믿음 안에서 구원 얻는 이 진리, 복음의 진리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일치를 이루어서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이것은 자유의 문제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용하고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다투거나 갈등하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요, 사랑의 덕을 세워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 세상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그것을 잘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 성도가 많았던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 소식이 너무나 환영할 만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그 회의 결과로 이제 무엇보다도 유대인이냐 또는 이방인이냐 이것으로 교회와 성도가 나누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요,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잠시 거기 안디옥에서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친 이후에 이제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인데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방문하자 하고.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들의 계획은요, 먼저는 새로운 선교지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그곳으로 다시 가서 거기에서 이제 형제들을 돌아보고자 한 겁니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을 하고자 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세워가고 있느냐, 주님 안에서 그들이 이제 견고한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돌아보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도가 되면 반대와 또 핍박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조합에서 배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외적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이전의 상태로 이전의 생활로 되돌아가려는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을 떠나서 다시 이방 신전에 절을 하고 섬기는 예전에 익숙했던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생활로 되돌아가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되어서 이제 교회에 오기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너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긴 한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고요, 주말에 그냥 쉬고 놀러 가고 이전 생활이 더 즐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대하는 것처럼 특별한 어떤 감흥이나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실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몇 주 교회 왔다가 이제 신앙생활에 잘 정착하지 못해서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신앙생활에 뿌리를 잘 내리지를 못한 채 아쉽게도 다시 떠나가 버리는 새 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들 곁에서 도와주고 환대해 주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씨앗을 뿌리고 일이 다 끝나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요, 땅을 북돋아 주고 잡초를 뽑아 주고 병충해로부터 이제 지키기를 위해 돌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뿌리가 잘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옆에서 돌보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열심히 전도한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다른 도시,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했던 그곳에 다시 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전하여 증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면요, 그냥 혼자서 다 크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의 이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먹여주고 안아주고 이제 혼자 걷고 혼자 먹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돌봅니다. 이유식을 먹고 단단한 것을 먹을 때까지,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점차 그렇게 성장해 갈 때까지, 그러기에는 옆에서 엄마의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엄마의 돌봄이 정말 큽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오늘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이제 막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는 낙심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 위에서 성장해가고 새 힘을 얻어 회복되어 가도록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하고 그런 섬김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세상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다시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요, 새로운 선교지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먼저 선교했던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생각했습니다. 출발할 때 생각은요, 이전에 전도했던 곳에 방문해서 이제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돌보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의견이 달라서 다툼과 갈등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갈등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교회 전체적인 문제, 이방인의 선교 때문에 생겼던, 대두되었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그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원칙을 잘 정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다른 갈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전도자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갈등의 문제는 작게는 두 사람 사이의 의견과 생각의 차이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많은 시간 동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친밀했습니다. 특별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생을 함께 했습니다. 배고프고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위로와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반대와 핍박 속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헤쳐나갔던 사이였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전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는요, 다른 어떤 인간적인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끈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슨 문제, 무슨 일 때문입니까?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요. 바나바는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지금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먼저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단호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그냥 얘기를 해버릴 정도였습니다.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바울은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생각이 합쳐지지를 못했고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떨어져서 따로 다른 길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게 되고요,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 해서 두 사람은 심히 다투어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하러 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40절에 보면요, 의견의 차이 때문에 이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아 떠났다 얘기합니다. 나누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갈등하고 다투고 나누어지는 것은요, 물론 좋지 않은 일입니다. 피해야 할 일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 되고 특별히 화합을 이루어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나 선교지에 보면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나누어지는 일이 참 많기도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보면요, 분열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분열은요, 사람들의 완악함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해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용납이 잘 안 되고요, 갈라져서 그냥 같이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짐은요, 서로의 의견이 조율되지 못했어요. 다투고 헤어져 버린 겁니다. 인간적인 완고함이 둘 사이에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역사를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한편에서는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한편에서 하나님은 복음 전도가 두 개의 전도팀으로 더 넓게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짐,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의 역사는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갈등과 다툼으로 복음 전도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요,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실라를 택해서 이제 새로운 전도자로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일꾼으로 실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나바는요, 마가를 성장시켜서 이제 세우게 됩니다. 더 많은 전도자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짧은 시각과 시선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크고 넓은 계획 안에서 사람이 행한 실수와 문제들도 다 담아서 더 아름답고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실수들, 실패,
여기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연연할 것이 아니에요. 돌이켜서 교훈을 잘 얻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섭리 안에서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간구할 뿐입니다. 야, 이전에 실패했으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다음에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이런 냉혹함이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실패자나 낙오자로 쉽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정해버리기도 합니다. 왜 바울은요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이렇게 반대하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마가죠.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간에 그냥 요한 마가는요 그만두고 예루살렘 집으로 그냥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가야 할 일이 너무나 험해 보였고요. 마가는 아직 그의 마음이 어리고 여립니다. 집 생각이 많이 나고요. 고향 생각, 부모님 생각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더 이상 앞을 향해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요한 마가는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낙오자가 된 것이죠. 바울은요 이런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데려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냥 중간에 그만두어 버리고 무책임하게 그냥 되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힘들고 원망하고 투정하다가 다른 일행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요. 이번에 이 전도 여행도 쉽지 않은 길일 겁니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전도와 선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요한 마가는 짐이 될 수도 있다. 근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요. 나중에 바울은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도시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 목표, 이 일에 아주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목표지향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마가를 지금 데리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만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바나바는 어떤 목표한 일을 이루는 것에 우선적으로 마음을 두기보다는요 사람을 세우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바나바는요 마가가 앞서 실패했던 것, 중간에 낙오했던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되돌아가 버린 것, 그들의 전도를 어렵게 만든 것, 이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가를 지금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마가를 다시 전도자로, 사역자로 지금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 그냥 거기에 앉아 있지 않도록 하고요. 다시 일어서서 다시 전도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세우고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바나바는 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나바가 가진 리더십이었고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쓰시는 장점이었습니다. 바나바는요 이번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의 전도자요 교회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로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 바울도 바나바가 이전에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이 바울을 다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요 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또한 인사를 시켜주고요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다 듣도록 했습니다. 바울이요 한때 고향 그의 다소로 고향 땅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바나바가 바울에게까지 가서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이 바울을 이끌어 준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낙심한 자, 실패한 자, 이런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이 힘을 얻어 각각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나바는 이끌어 준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는요,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는 이런 세상에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지만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는 모습들입니다. 때로는요, 사람을 수단처럼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요, 바나바는요,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이 걷기까지 위해서는요, 2000번에서 3000번 넘어지고 이렇게 걷게 된다고 합니다. 걸음을 위해 필요한 것은요, 2000번에서부터 3000번 넘어짐입니다. 한 번에 제대로 걷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패가 한 사람의 그냥 실패자로 주저앉도록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실패가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일을 목표한 대로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신실한 믿음과 건강한 인격으로 세워가는 일은 비교할 수 없이 매우 가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더 많은 인내와 수고와 기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 세상 또 교회 중에는요, 이런 일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격려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와 격려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나의 요한 마가가 누구인지를 한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바나바와 같은 이 역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